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9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답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있다면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때에, 그죠?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을 맞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눈물로 간곡하게 애원했던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큰 것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때가, 특별히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집을 짓고 근사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는 어떤 일보다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기보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어느 곳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선지자가 애원했던 그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기를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나는 늘 기억하고 있어. 이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옛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기억한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입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너희는 나만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족한 땅에서 나를 실상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땅에 축복만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그 첫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보다, 정말 그 뜨거운 감동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아쉬워할 겁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내가 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나 다 그때를 다시 사모하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들을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죠? 하나님만을 사모하던 우리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래. 너희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따랐느냐. 오늘도 우리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하나님 한 분이면 온전하고 충만하고 완전했던, 차고 넘쳤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아내가 하나님을 따르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참 저에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청주에 있는 좋은 교회, 그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 겁니다. 저는 일찍이 전원 교회를 지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교회로서는 아마 그렇게 부지가 큰 10,000평 이상 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한영재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걸 꿈꾸시고 그 청주에 좋은 교회라 그래서 정말 정원을 잘 꾸미고 교회도 참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거기 이제 청주 서지방 한 30개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지방에 연합 성회를 준비하고 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제가 목회할 때, 그 장에서 목회할 때도 여러 번 그 교회를 갔었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좋은 동산이라고 기도원도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교회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고, 지금은 한영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오셔서 또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시간은 그 목사님들이 지방의 감리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코로나 마치고 처음으로 정말 한번 집회를 해보는데 많이 모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연합집회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 다 지금 3년 만에 처음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나 전보다는 한 절반 정도밖에 모이질 못할 사실은. 그 좋은 교회도 좌석이 한 1000석이 됩니다. 근데 거기 한 절반 정도 앉았을까. 그래서 감리사님이 계속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해서 참 죄송해요 그러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좋은 교회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잠깐 앉아 있는데 정말 사람의 기억이란 건 놀라운 거죠. 잊어버렸다가도 그 기억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한 15년 전쯤에 제가 우리 거창에서 목회할 때, 그 지방에서 감리사를 할 때 한영재 목사님을 저희 지방의 연합 집회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한영재 목사님은 건강이 별로 좋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몸이 불편한 중에도 저희 그 시골에 집회로 오셨는데, 그때 우리 시골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봐야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죠?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때 한정래 목사님은 그 시골에도 오셔서 그 시골 교회 교인들 몇 사람 모인다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때 제 기억으로도 1시간 정도는 또 설교를 못 하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모이는 집회 인원을 말하면 제가 지금 우리 한빛교회를 비교하면 제가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지금 새벽교회, 저희 교회보다 많이 모이는 곳이 없고, 집회를 해도 어느 곳에 가서 연합집회 30개 교회가 모인다 그래도 저희 교회만큼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 제가 때때로는 여기 와서 내가 왜 설교를 하나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제 이번 집회 때 첫날에 하나님이 제게,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그렇게 열정으로 사역했던 모습들이 다시 기억이 나게 해주셨어. 그분들은 계속 제게 마지막 날까지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데, 저는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집회를 섬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다른 곳을 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정말 사모했던 그 첫사랑. 저는 이번에 좋은 교회에 머물면서 다시 한영재 목사님을 참 많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참 좋은 교회로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데, 참 다시 제 목회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고 그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고 길지 않을 텐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새기는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의 그 뜨거운 사랑들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여기서 그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더럽히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죠?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오늘 유다가 이 가나안의 이 땅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큰데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할까? 여러분, 염려도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면 염려도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배부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없는가? 종종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은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내 뜻 같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라겠죠. 이제 내일부터 10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10월 한 달에도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히 고백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제사장들마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을 다루는 율법학자들도 나를 알지 못한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구나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주 주지방에서 하루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한 시간 우리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제가 33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들의 목회가 똑같은 게 아닌 것을 이제는 내가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내가 오늘날 고민하고 있던 그 고민을 이미 오래전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고 있었구나.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혼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영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 목회자들을 만나면 특히 우리 젊은 후배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없어도 목회는 되더라.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지을 수 있더라. 사람의 언변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과 훈련으로도 저는 그렇게 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얘기가 이제 제가 철이 드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쏙꼭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커지고 사람만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은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길이었던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으로만 사람의 혼을 변화시키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저 그 교회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야 됩니다. 영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모으는 것은 혼의 사람들로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집을 크게 짓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잘못 알고 달려온 거죠.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시골에서 몇 사람의 성도들과 목양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에게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때도 그랬구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없는 교회, 기도 없는 기도회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 없는 예배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결국은 그 인생의 결국이 여호와께로 하는 사람들. 저는 9월을 마치고 10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처음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처음 믿음들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